보면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끝납니다. 52일 만에 엘루롤 25일, 엘루롤은 오늘날로 말하면 6월에서 7월 정도 되죠. 초여름에 끝났다. 52일 만에 끝났다. 거기 줄궈놓읍시다. 52일. 52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굉장히 많죠. 52일.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1장부터 계속해서 산발락, 도비아, 나중에는 게셈,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 동서남북의 원수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그리고 비웃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났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렇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온오평지로 나와라. 계속해서 안 나간다. 나와라, 나와라.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단은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리더를 공격해, 지도자를. 이 지도자를 막 공격해서 느헤미야가 쓰러지면 그 공사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탄의 공격은 리더입니다. 리더. 항상 리더예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궁극적 승리. 거기다 써놓으세요. 52일. 거기다 써놓고 궁극적 승리.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이 좀 불편하고 과정이 조금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 재건 공사는 16년이나 했어요? 중단됐었잖아요. 성전 재건 공사.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완성이 돼요. 이게 성벽 재건 공사도 마찬가지. 이것도 별 방해, 또 위협, 조롱,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절대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 결론을 내려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면 응답됐다. 아직 응답 아니거든.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되면 실패했다.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니까요. 기도가 부족하고 많은 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론 내리는 것을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 신앙의 실수.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끝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끝은 뭐예요? 승리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궁극적 승리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분의 선, 그 선이란 말이 뭐냐? 궁극적 승리거든요.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과정에, 이 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성공이다, 실패다. 또 이 사람도 끝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부분만 보고 나쁘다, 좋다,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근데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과거를 가지고 현실을 평가하고 지금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끝나야 끝나는 거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 승리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52일 만에 끝나니까요. 여기 희한한 반응이 나타나요. 16절.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뭐 했대요? 낙담. 왜 낙담한대요?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낙담, 두려워하다 써놓으시고 이렇게 줄거놓으시고요.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합니다. 시기, 질투. 우리 민족에게는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배 아프다. 이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공동체 안에.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탄은 질투의 영이에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성벽 재건공사가 은혜 가운데 완성되니까 굉장히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낙심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승리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어떤 분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잘 됐는데 자기가 감사원금 드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네, 하나님, 저 권사님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감사원금 드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감사원금 드리더라니까요. 감사하다고.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은근히 질투하고 시기하는, 배합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예수 이름을 잘라내야 됩니다. 네. 목사님이 잘 되면 좋아요, 나빠요? 별론가 봐. 아니, 목사님이 잘 되면 아버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 되면 좋아요, 나빠요? 아버지가 잘 됐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 잘 됐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잘 되면 다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형제가 잘 되면 배 아파요? 아니, 여러분의 형제가 잘 되면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맏이 잘 되니까, 맏이, 네, 큰 형이 잘 되니까요, 동생들 다 도와주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대개 보면 형제 하나가 잘 되잖아요. 그 가정 다 삽니다. 네, 잘된 그 형제가 다른 형제를 다 살려요. 대개 그렇더라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가 잘 되면 우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건데, 아, 목사님 왜 저래?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다. 아버지가 잘 됐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뭐 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심각한 부류입니다. 17절 시작. 그때가 뭐죠?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승리했을 때, 그래,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뭐하고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다. 가만히 보면요, 이게 내부의 적이라니까요. 이 도비아와 그리고 유다의 어떤 중간 지도층들, 귀인들이 연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의 모든 정보를 도비아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편지로. 이걸 내부의 적이라. 그럼 항상 우리가 이미 5장에서 공부한 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적이 있어요.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건 현악되다. 이상하게 사탄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을 딱 휘어잡아요. 그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그 공동체 안에 사탄과 결탁한 사람이 있어요. 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자신이 지금 사탄과 결탁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도비야 원수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던 사람이 도비야예요. 네. 왜 도비야와 이 백성들 가운데 유다 귀인들 가운데 귀인이란 말은 한 중간 지도층 가운데 도비야와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야의 모든 이게 느헤미야의 모든 계획을 도비야가 다 갖다 정보를 유출하는 거예요.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에 적이 있다. 5장을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 내부에 우리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도비야 같이 쓰임받으면 안 돼요. 또 도비야와 내통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주축돌 역할을 해야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방해꾼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네.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합시다. 집사님 수요 예배 나오세요. 집사님 금요 기도에 오세요. 집사님 우리 서로 중보 기도 오시고 서로 기도합시다. 또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라도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한다니까요. 아유, 저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영성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렇게 산발락과 내통하는, 사탄과 내통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일에 잘못하면 방해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읍시다. 항상 깨어 있어요. 거기다 잘 줄을 거놓으시고 17, 18, 19 이렇게 놓고 내부의 적, 원수와 내통하는 사람들, 원수와 내통하면서 느헤미야의 모든 정보를 원수에게 다 갖다 주는 이런 내부의 적, 공동체의 방해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7장으로 갑니다. 7장. 성이 건축됨에, 성벽이 완공됨에, 그런 뜻이에요.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냐와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게 없고 즐겁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꼭 준비해 놓습니다. 성벽 재건을 다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속 조치, 이거다 써놓으세요.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됩니다. 2절을 후속 조치라 그래요. 후속 조치. 2절, 3절, 3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 새벽이죠.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그러잖아요. 문을 아무 때나 열지 말고 때에 맞춰 문을 열고 문을 닫을 때는 빗장을 지르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후속 조치다. 그래요. 지금 도비야가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결탁되어 있잖아요. 언제 또 공격을 할지 몰라요.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내부와 결탁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비야와 내부가 이렇게 결탁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비야가 또 내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 많이 다녔잖아요. 네, 참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그럴 때가 참 오면 좋은데 요즘 뭐 기도원도 시원찮고 기도원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 1박 2일, 뭐 2박 3일 청년들, 우리 구역원들, 뭐 성도님들 데리고 기도원 가서 은혜 충만하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와요. 그러면 마귀가 집에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와서 벌써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은혜 받고 축복받았어도 이거를 막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떠벌리지 말라니까요. 그럼 반드시 마귀가 여기에 반드시 불청객이 들어와요. 은혜 받은 다음에 후속 조치를 다 해요. 네. 교회 공동체도 이게 은혜가 충만한 후에 이게 더 기도해야지. 아이고,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 쉬자.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드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공격해 와요.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됩니다. 후속 조치 잘못하면 공격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방심해요. 방심. 우리가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을 하고 정상에 올라가면 꼭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다 사고 난다니까요. 꼭 내려가다 사고 나요. 네. 이렇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긴장을 하고 막 목표가 있으니까 올라간다고요. 근데 일단 올라가서 땀이 다 씻고 이제 내려갈 때 거기서 방심해가지고 넘어져서 다치고 발이 부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후속 조치를 잘해야 돼요.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후에 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행동거지를 보면 알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벼는 이글수록 뭐 하죠? 고개를 숙이잖아요. 익지 않은 벼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보세요. 벼가 안 익었을 때는요. 아주 파릇파릇해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게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점점 숙여요. 그래서 벼가 완전히 익었을 때는 확 숙입니다. 네. 그런 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이 덜됐을 때는 자기가 된 것처럼 빳빳합니다. 네. 이 목도 아주 고다요. 딱 쳐들고 하는 뭔가 된 것처럼. 그런 사람은 익기도 전에 목이 부러지더라고요. 이 목이 고두면요, 익기도 전에 부러집니다, 목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훨씬 더 겸손해야 돼.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해. 겸손이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겸손이 능력입니다. 무슨 뭐 방언하고 막 병고치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방언하고 병고치고 뭐 귀신을 쫓고 별일을 다 해도요, 사람이 교만하면 바로 망해버려요. 바로 망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이런 분도 봤어요.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봅니다. 제가 목회 근 40년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고 교회 밖에도 보는데 아까 그분처럼 조금 사람 이렇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화가 없어요. 자기가 전화를 안 받아요. 누가 받냐? 전화 받는 비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그 비서를 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이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오려면 목사님과 직접 통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비서한테, 비서가 아주 꼿꼿하게 말해. 우리 목사님 바빠가 일정이 없습니다. 막 이래요. 물어보지도. 속으로. 참 건방지구나. 오래 못 가겠다. 이 건방진 사람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그래서 7장 1절부터 4절은요, 후속 조치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참
참 지혜로운 거예요. 성벽재건 다 했다고 다 모이자, 여러분 우리 잔치합시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수고했으니까 다 1번 오세요, 상 주고, 이런 거 했다가는 사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성벽재건 공사 다 한 다음에 더 긴장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시간까지도 느헤미야가 다 알려주잖아요. 네, 이 성벽문을 너무 일찍 열지도 말고 성벽문을 너무 일찍 닫지도 말고 조심스럽게 하라고 레위인도 세워서 찬송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후속도치 잘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은혜 받으셨으면 조심하세요. 절대 고개 들지 마세요. 절대 고개 들지.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무슨 탁월하고 내가 무슨 기도하고 내가 무슨 뭐해서 뭘 받았다고 하는 생각 자체는 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지, 뭘 내가 해요 하기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고, 호흡조차도 그분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도 몰라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지도 말고요, 잘난 척하지도 말고요, 절대로 고개 쳐들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곤방지게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번 쓰러뜨렸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교만하면 쓰러뜨렸다가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평소에 잘합시다. 아멘. 아스돗 사람이 동서남북을 에워싸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부적인 문제와 불평이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흔들흔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정확하게 성벽재건 공사를 완공하게 하심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7장에서 후속 조치를 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고,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방심하고,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방심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주님, 우리 속에 단 1%라도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송기범 집사님, 이전에와 새벽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종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 가운데 교만하여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박세석 집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소서. 오늘 의료진을 통해서 척수 추출 검사를 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복시도 완전히 사라지도록,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온전히 똑같이 보이도록, 정상되도록 그의 시력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